예, 사랑하는 분들, 설 명절 하면 가족 모임이 생각이 납니다. 삶이 분주하고 또 시간이 여러 가지 제약이 되고 또 삶의 공간 자체가 이동거리가 참 힘든 상황이지만 마음은 늘 언제나 고향 산천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 소시적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들 어려운 시기들을 거쳤잖아요, 그죠? 그때는 먹고 사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던 시절이잖아요. 여유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뭔가 물질이 풍요롭지 못했던 시절입니다. 양식도 뭔가 풍요롭게 있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면서도 그 안에 부모님과 또 형제자매들과 또 다복한 삶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어려운 시기들을 또 이런저런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지만 그 안엔 행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도 동일한 어떤 삶의 어려운 현장이었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시기들을 함께 동병상련하면서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하면 살아계신 부모님의 채취가 있고 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남겨놓으신 아름다운 향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가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추적해 보게 되면은 누군가 아는 지인들이 고향 산천에 있다는 거예요. 고향하면 왠지 모르게 나의 삶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나의 삶 속에 새 힘을 제공할 수 있는 나의 삶에 무한한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가족의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가족 모임을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고향 산천, 고향 땅을 한번 이렇게 밟아봄을 통해서 옛 향수를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대와 세대 간에 이런저런 삶의 내용들을 또 전수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이어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모임을 생각하면 늘 언제나 행복한 교제, 행복한 담소, 또 격려와 축하와 감사의 내용들이 서로 교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라고 해서 그저 무조건적으로다가 저절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 모임 가운데 말 한마디에 금이 갈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세대와 세대 사이에 뭔가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가 버리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너무나 쉽게 그 후세대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예민하는지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던진 한마디의 말이 세대와 세대 사이를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되고 지켜야 할 그 예의와 지켜야 할 어떤 선과 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시편 133편은 우리가 명절 가운데 가족 모임을 하거나 모일 때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족 모임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삶의 지침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133편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가족 공동체 그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인 자들,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들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그 범주를 더 확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 가족이 모이고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식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부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가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주 안에서 모이는 가족, 주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담지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대와 세대 사이가 어느 정도 충만하게 성장을 하고 자라면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그러면 부모하고 동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한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또 형제 자매가 서로 각자의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명절 기간 때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형제가 영원히 하나가 되고 형제자매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하시고 있고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더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게 함께 하나가 되고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으로 가능할까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가족 모임은요, 서로 간에 어떤 소외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완전히 의개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부모님을 이미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보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부모라고 하는 그 기둥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거대한 주춧돌이 되었는데 부모가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형제자매는 흩어진다 이겁니다. 형제자매는 이미 한 울타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부모는 육신의 피부치 부모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모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됐을 때 우리의 가족 공동체는 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육신적인 혈통으로서만 가족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관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화로 인해서 그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결핍의 내용들을 남겨놓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국면의 상황들을 남겨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혼, 그 가족을 바라보면서 책임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 안에서 모인다 할지라도 이게 누나기 때문에, 형님이기 때문에, 아우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했을 때요,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것이고 서로 지켜야 할 존중이 있는 거예요. 서로 배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요. 서로 절제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요. 지켜야 할 서로 간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책임성 있는 가족입니다. 책임성 있는 모습으로 서로의 관계를 살피게 됐을 때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관계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누나의 부족함이 내가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이 이러이러한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삶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형님이 무엇인가를 메꿔줄 수 있다고 할 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메꿔주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대해서 책임성 있는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그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이 나하고 다른, 나하고 관계없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있는 가족,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일 뿐더러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한 피를 물려받은 가족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요, 지켜야 할 그 내용, 서로를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또 무엇인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하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가족 모임을 바라보실 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가족이 모였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모였을 때 우리가 행복한 가족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실 영역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서로 살피고 서로 그 국면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서로 메꿔주고 서로 관계하게 됐을 때 그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임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형제가 연합하여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진정한 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서 모이는 가족, 주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 행복해지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오늘의 우리의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수염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뭔가 청결하지 못한, 좀 뭔가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교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의 영광 같은 거예요. 어르신을 상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론의 시대에 아론은 누군가요?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대제사장.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향기를 자아내는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머리끝부터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그 보배로운 기름, 향기로운 기름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지속적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린다라고 했을 때 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상으로 분사예요. 계속해서 흐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흐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모이는 행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막히는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손해와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을 하고 가족 간의 교제를 하는데 누군가가 불쑥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했는데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엄마로서, 내가 딸로서, 내가 아들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 가족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나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나 막대한 손해를 봤는데 내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가족에서 내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가족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가족은요, 이미 그 결속력이 차단이 되어버려요. 이 가족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이상 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 싫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자체가 가족의 은혜를 차단해버린다는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누구누구는 어떻다 하더라라고 하는 그 비교의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또한 여러 가지 세대 간의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차단해버릴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봉쇄해버리고, 오히려 차단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님,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 많았죠. 너무나 고생 많았어요. 정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그렇게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는데 내가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합니다. 기도는 했는데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해요. 혹여라도 누님, 혹여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동생아, 내가 지난번에 정말 너가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큰 보탬이 되지 못했구나. 무엇인가 작은 정성을 표시는 했으나 너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 더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런 마음들이 서로의 마음을 더 열어제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할 수가 있죠. 그죠? 형님, 동생아, 정말 올해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인지, 또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기도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손을 넣어줄게. 주 안에서 어떤 비교의 모습이 아니고 주 안에서 내가 손해본 것을 더 강력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채워주지 못했고 서로를 보듬어 안아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또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격려하고 칭송을 하게 됐을 때 가족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우리는 가족 모임에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선배님들 또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했는데 정말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배들이요, 이제는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에 얼마나 든든하고 수고가 많으냐. 우리가 정말 뒤에서 응원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나갈 테니까 더 힘써서 이 복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서로서로의 격려와 서로서로의 안쓰러움이 서로 교차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주 안에서 모이는 가족 모임, 주 안에서 모이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요, 세대를 살리는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대를 살리는 사랑.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헐몬의 이슬이 3절에 보시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남쪽 지역이 한 해 내리는 비로다가는 농사를 짓기에 역부족입니다. 강수량이 부족해서 풍족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헐몬이라고 하는 산은요, 정말 그 지대 일대에 가장 높은 이 헐몬이라고 하는 산은요, 만년설이요. 만년 영원하게 눈이 녹지 않는, 눈이 영원히 쌓여 있는 산이 헐몬산입니다. 이 헐몬산에서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헐몬산에서 이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요, 많은 양의 비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양의 물을 낼 수도 있고, 이 헐몬산의 수증기가 이슬이 되어서 주변 일대를 적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슬 때문에, 이 헐몬산에서 흘러가는 물 때문에 주변에 부족한 물들이 충분히 공급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대 간에 나누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면요. 그 이야기는 끝도 없는 거예요. 이미 시대가 다르단 말이죠. 그죠?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의 이야기를 아무리 강조해도요. 우리 후세대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제 침략계 시대를 이야기한들 6.25 침략계 시대를 이야기한들 그 아픔과 고통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으나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시대와 자기들의 시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후세대는 고통이에요, 고통. 야, 요즘 대세가 공무원인데 야, 공무원을 해야 되지 않겠니? 야, 너 돈 좀 얼마나 모아놨냐? 야, 돈 모을 때 집부터 사야 된다? 야, 이 나이가 되도록,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하고 뭐 하고 있었냐, 그래. 야, 나 때 너네 시절이면 야, 벌써 중고등부 학부형이 돼, 학부형. 그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대 간의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그죠? 조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올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내용들이 혹시 있어? 혹여라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진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 또 우리 후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 고모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더 힘을 낼 수가 있었고 정말 감사합니다. 삼촌, 작은아빠, 큰아빠, 이모 그때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힘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명절 가운데 또 우리 기성세대와 후세대 사이에서 서로 사랑으로 덕담으로 오고 갈 때 우리 또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들로서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 후세대들은 후세대들로서 그래 저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는 우리 부모 세대가 있구나. 우리 나를 저렇게 격려해 주는 우리 삼촌이 있고 또 우리 이모가 있고 고모가 있고 큰아빠가 있고 작은아빠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가족의 사랑 때문에 더 넉넉한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가족 사랑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가족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모이는 모임은 이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이런저런 훈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저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그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품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후세대들이 느끼기만 하더라도 후세대들은 그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가 사랑의 관심이 그렇게 후세대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게 됐을 때 그만큼 더 가족 모임은 그만큼 더 주 안에서 모이는 모임은 풍성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33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하나가 된 이 영원한 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족 모임이 되게 됐을 때 이 시편 133편 마지막 절의 하반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133편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해요.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주 안에서 모이는 가족, 주 안에서 서로 사랑과 관심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 가족,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는 가족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복이 흘러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담지되어 있는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생이 담지되어 있는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 기간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족 모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넘치는 사랑, 주 안에서 흘러 넘치는 은혜, 주 안에서 더 충만하게 관심 갖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족 모임을 이루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을 경험하시는 이 복된 설 명절 가족 모임, 설 명절 모든 모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